이 빌립보서 3장을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기뻐하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주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엄청 매를 맞아가면서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왜 허락하셨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마음에 원망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그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왜? 이런 모든 환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해 가라고. 그러니 감사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어떤 서신서보다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빌립보예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이 감옥이 육신적으로는 갇혀있지만 마음으로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또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기록하게 되게 된 건데,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깊이 또 주님이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뭐냐?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이 빌립보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서두에 기뻐하라는 거지. 기뻐하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간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환경, 감옥에 갇혔지만은 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왜? 주님이 다 인도에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 너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같은 말을 계속해도 나는 너무 좋다. 왜?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으니까. 기쁨이란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기쁨, 세상 바라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누리고 사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니까 이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의 천국에 내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말하는 건 수고롭지 않다. 왜? 너희들의 믿음을 더
안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들이 누굽니까? 개들, 그 다음에 행악자들. 손 할례당이 뭐예요? 나는 할례했어. 나는 할례해서 니네 할례 안 했지. 그러니까 개들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나 악한 이 행동들, 말들, 마음들, 이것이 뭐예요?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 말씀 안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개라는 그 이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럽다라는 생각을, 지금이야 뭐 애완견이라 다 집에서 보호하고 하지만 옛날은 개들 다 놔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개 하면 토한 것도 먹고 더러운 거 먹고 더럽다는 개념이 있거든. 근데 더러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너희 안에 뭐야? 이 더러운, 네 마음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이 마음이 만물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은 뭐다? 더러운 마음이야. 그래서 개들, 행악자들, 육신의 생각 방법으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손 할례당들 뭐 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니네들이 그렇게 믿음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냐? 나도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육체를 자랑할 만해. 한번 네 자랑이랑 내 자랑 한번 해볼까? 누가 더 자랑할 것이 많은지? 응? 너희들 육체 신뢰할 만하다고? 만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랑 한번 대조를 한번 해봐.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 나는 더욱 너희들보다 육체 자랑하려면 할 게 더 많아. 더 많아. 자,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통으로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 인쟁이 히브리,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괴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여태껏 자랑했던 것, 그 밑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자랑했던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나의 가문이나 내 학문이나 내 집안이나 모든 것 자랑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나에게 독이 될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아는 것 이상 더 고상한 건 없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 최고.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정말 배설물이라는 건 인분과 같은, 내가 여태껏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을 인분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랑했던 것 전부 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인분이구나. 인분. 내가 뭐를 가지고 있든 그건 인분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말 하지 않겠죠. 계속 자기 자랑을 하겠지. 율법을 자랑하고 내는 할례를 받았고 이런 걸 자랑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여태껏 예수님 모르기 전에 자랑했던 것을 전부 다 배설물, 인분으로 여기면서 또 하나의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람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력 주시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개고 행악자고 손 할례당,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옥으로 가도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자일 뿐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되었냐. 내 자신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거지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주님, 내게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태껏 충성하고 뭐였는데 예수 믿는 자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랬던 자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내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발견되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회방을 했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을 했고 말씀을 회방했고 내 삶이 회방자였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자라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안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옛 생각, 옛 죄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무슨 고백이요? 나는 이 육신의 죄, 이 죄인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해방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을 방해할 뿐이지 이 내게 나오는 것은 정말 주님께 드릴 게 없구나. 나는 주님을 해방한 자고 주님을 핍박한 자고 폭행한 자였구나. 이런 고백뿐이 안 나옵니다. 진정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발견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얼마나 열심히 율법 지키고 샀는데 그런 마음같이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주고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야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정말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내게 이런 자,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자고 해방했던 이런 원수인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은,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머 세상에 바울이 안 믿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핍박했고 이 이단 같은 정말 율법 안식을 안 지키는 이단 같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가뒀던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없다라니. 내게서 나오는 열심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심히 나에게 알려주셔야지 내가 나가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일들이 뭐냐? 대적자였다는 거지. 대적자. 응? 이런 고백을 누가 합니까? 예수 만난 자만 한다는 거지. 예수 만난 자. 아, 나도 바울처럼 내가 대적자지? 대적자인 게 보여집니다. 내 속에서 꿈틀꿈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내 안에 이 죄인 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이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선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거, 대적하는 대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이거 기가 막힌, 내가 믿음이 없었다니,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발견해야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나를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자기를 발견해 봤더니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우리는 간증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음은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사랑이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예수 못 만나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오직 믿음과 사랑 안에 넘치도록 풍성,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내게 부어지면서 뭐가 발견됩니까? 나라는 자신이 발견돼요. 나라는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발견할 때 나를 내려놓거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데 다 받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이 안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 3일 사셨어, 머리는 다 인식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믿어진다는 건 삶으로 나와진 게 믿음이지 머릿속에 박혀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말씀 몰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들이 말씀이라면 누구도 못 따라가죠.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머리에만 말씀이 있었지 마음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안 되잖아.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 왜 삶이 안 나올까요? 삶은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생명이 있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나오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는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만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삶이 아닌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난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보여질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아니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나는 내 여태껏 자랑했던 거, 육신적으로 자랑했던 거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배설물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 자신을 발견을 해야 내가 배설물인 줄 알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도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사, 정말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그 스데반을 죽이라고 찬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장 목숨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그때 나타나서 그의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육신적으로는 볼 때는 내가 가는 길을, 내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해야 돼.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 길을 막은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나의 길을 막아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막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잘 벌리는 길로 갔다면 내가 예수를 그렇게 사모하고 찾을까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게 그 내 능력으로 뭔가 성취했을 때 주님께 온전히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해준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참아주시죠. 1절 오래 참아주세요.
언제나 돌아올까? 1절 오래 내게 참아주셨으므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날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이유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사는 거야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사는 거야 했을 때 바울의 삶이 어땠는데요? 즐겁고 좋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삶은 내 육신적으로 살 때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율법을 지킬 때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살 때는 정말 내가 자랑하는 의를 이걸 자랑하고 살 때는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옆에서 다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나의 동역자들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가 됐잖아.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눈이 벌게서 쫓아오고, 하지만 며칠 걸려서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옛날엔 같이 일을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순탄치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의 생명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하나님께 그 영광만 돌리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그 영광이 돌아가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광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세상 일은 썩어져 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귀한 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다는 건 복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 하나님의 일은 순종 잘하는 자들한테 맡깁니다. 말 한마디 딱 할 때 순종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냥 팍 일어나서 복종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맡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수많은 표적을 하셨지만은 요한복음에 딱 7가지 표적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어요. 가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오셔서 뭐를 하십니까? 잔치. 잔치에서 뭐를 보여주셔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잔치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게 포도주거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얘기했으면, 아, 그래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 하인들한테 이야기해요. 하인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 안 하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잖아. 말씀이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줘. 신하들에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 이제 바닥이 나야 돼요. 이제 우리 흥겹이 떨어졌네. 기쁨이 사라졌네. 이거 어떡하지? 전부 바닥이 났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인들은 마리아가 말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군소리 하지 말고 갖다 부으라 이거죠. 그래서 물을 가득 부어놨다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면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맹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연회장 기다리는 건 뭐예요? 포도주죠. 포도주. 근데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인들이 이 물을 떠가지고 갈 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 지금 연회장은 이 잔치의 모든 걸 총괄하는 연회장이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쫄따구 하인이 물이 아니라 아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줘봐. 그러면 벼락 같은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이놈아 말기 전에 못 알아들어. 포도주가 가져오랬지 물 가져오랬어. 아마 호통치고 야단 맞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이 물을 가져갈 때 하인들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걸 가져가서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니 포도주 가져오랬는데 물 가져가서 나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겠어요. 물을 가져가면서 가져가긴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우리 들었잖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네 생각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나 그 생각 무시하고 순종해. 그래서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 이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을까? 만약에 하인이 가져갈 때 바뀌었으면 얼마나 신났겠어. 걱정 것이 끝났죠. 근데 이게 물이야 계속. 근데 연회장 손에 딱 들릴 때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회장 손에서도 물이었다면 물바가지를 맞았겠지. 근데 이게 옮겨지는 순간, 이 연회장 앞에 이게 그릇이 옮겨지는 순간, 하인들은 어떻게 이 물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나 죽었다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야, 이건 어디서 가져왔어? 내가 이런 포도주 맛은 처음이야. 근데 이 비밀을 누구만 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안다는 게 이 비밀을 말해야 압니까? 몰라요. 모였을 때 이렇게 됐어. 자기 생명 내놓고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쫓겨날지 매맞을지 어떤 호통받을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이 하인들만 알아. 이 표적은 하인들만 알더라. 이 하인들이 아는 걸로 끝났을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이 나갔겠지. 기가 막히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거는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로 순종이지 의심하지 않죠. 육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이게 떠오르지도 않아. 왜? 이렇게 고통 한번 받아봤잖아. 받으면서 갔을 때 되어진 이 표적을 보고 이야, 이 쓸데없이 내가 고민했구나. 쓸데없이 힘들었구나. 여기 오면서 얼마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었네. 그걸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돼. 우리는 하인들처럼 갖다 줘라면 갖다 주면 돼. 근데 이것을 갖다 줬더니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비밀을 알거든. 야, 이거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비밀이네.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봐요.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 거 안 돼요. 하인들만 이게 내 거 된 거야. 백날 얘기해줘봐. 야, 물 갖다 주라고 했다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러면 사람들요 기준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하인들하고 저 듣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하인들은 이 과정, 물을 떠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자기하고 얼마나 싸움이 있었겠어요. 이 싸움을 넘고 온 게 뭐예요? 은혜죠. 이야, 주님 이런 분이야? 주님 이런 분이야?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는 게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깊은지. 야, 내가 갇혀있는데 진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만 기뻐하라 기쁩니다. 이 말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계속 장마다 절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할까요? 환경이 좋아서? 아니요. 환경이 안 좋은데.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이 감옥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어두운 그 시간, 어두운 처지,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오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 이거지. 정말 주님을 만난다,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면,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주님 나는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있지 않는데도 기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좀 알려주세요. 나는 문제 조금만 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인데,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간증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령자매가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마음이, 가족들이 마음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육신을 떠난다는 거는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재령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재령자매가 이제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알아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구정전에 돌아가시겠네? 이 말을 내가 했어요. 내가 알아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 상황이 슬퍼도,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이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보다 더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면 바울이 주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 환경이 어쨌든 주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뻐할 줄 아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흠이 없이 지켰다라고 자랑했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 위치를 자랑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며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걸 돌아보니 하나님을 핍박했고 원망했고 대적한 원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몰라서 행했을 때에 내가 주님과 원수였던 것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1절 오래 참으시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충만한지를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박재령 자매 가정에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 심령하게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